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만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긁지 마라, 그리고 오래 봐라. 수치로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눈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밟은 눈치는 나 이모지.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날 알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총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록도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경액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과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덕분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낙윤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쉴 때 뭐 하면서 쉬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은 보통은 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을 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책도 많이 읽고요. 요즘에는 제 논문 때문에 이제 과학적인 책들도 좀 많이 읽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 제가 저번 주 강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책도 많이 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콜린스라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 미국에서 진행했던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사람이 쓴 신학과 과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제가 쉬는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이 아니면 주로 TV를 봅니다. TV 속에 뭐 강연 같은 걸 많이 해요. 예전에는 알쓸신잡, 예전에 나왔던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재방송으로 많이 보았고요. 또 요즘에는 미래수업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어요. 이제 그건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수업이라는 강의를 쭉 모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또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연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영상도 조금 몰아서 볼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없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무도빠였어요. 그래서 무한도전만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무한도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방송을 찾아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예능만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허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박사이기도 하고 또 그래도 교수인데 이렇게 놀기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정신을 좀 차리면서 약간의 공부를 좀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상식도 좀 늘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 쉬는 것이 정말 쉬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시나요? 제 아내는 어떻게 쉬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쉬는 날 매일 집에서 집 청소를 한다고 해요. 집 청소를 하고 집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제 아내는 쉬는 시간에 집 정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쉬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 아니죠. 그래서 그럼 진짜 쉬는 날 정말 마음껏 쉬고 싶을 때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수다도 떨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경치 좋은 곳에 가고도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쉬고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아주 간단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에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늘 피곤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또는 저희 같으면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요. 학교에 일을 해야 하고 또는 우리 자녀, 제 아들을 또 돌봐야 하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겠지만 정말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육아도 해야 하는 그 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운 짐들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짐들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어떠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 같은 것들 또한 포함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 생활은 어쩌면 우리의 쉴 틈 없는 세상을 향한 준비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쉴 틈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 중독에 걸려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버린 것 같아요. 공부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일 중독에 걸려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걸렸었어요.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저 또한 이 교수가 되기 전에 잠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꼭 쉬어야 하는 토요일,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쉬어야 할 여러 가지 주일의 상황 속에서 토요일과 주일 푹 쉬어야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쉬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들을 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쉬면서 해야 할 가정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 다른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서 제 안에 포기할 것들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공부 중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좀 얄밉게 들리시긴 하겠지만 공부 중독은 어떠한 중독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공부 중독엔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중독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바쁘게 그리고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열심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산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시 중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이 전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삶의 여유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어떤 바쁘게 살아가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워라벨이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Work, Life, Balance. 이 일과 우리의 삶과의 밸런스를 맞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을 1억은 너무 많다. 연봉을 6천만 원을 주는데 너무너무 바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을 4천을 주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곳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이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입사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 같아요. 조금 더 돈을 열심히 많이 벌고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쉴까? 아니면 조금 돈을 적게 벌어도 쉼을 가지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현재. 미래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행복하실까요? 6천만 원짜리 연봉이 되어지지만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 연봉 찍히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4천만 원짜리 연봉이지만 복지도 잘 돼 있고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그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사를 하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떠한 곳에 입사했을 때 행복할까를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결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봉은 적게 받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제 비록 연봉의 조금을 포기하겠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한 마찬가지의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느냐? 저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판단하는 그 질문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잘 쉬고 있느냐?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아주 푹 쉬시면서 모든 것들을 또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쉬는 날로 정한 것이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꼭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이 노동의 결과로서 또는 노동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진행하였을 때에 쉼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것이다라고 합리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하면 게으름으로 우리 자신을 변질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선물이 오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잠깐 쉬어야지 하면서 쉼을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가져버린다면 그것은 쉼이 아닌 게으름으로 변질되어 버리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서 찾아오게 될 때 받아들여야지, 그저 우리가 쉼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그것을 열매 맺으면 안 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현재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지금은 그냥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깊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쉼을 여러분들 또한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게으르고 또 게을러진 모습으로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이 쉼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질 거예요. AI, VR, AR 여러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편리성을 주게 되어질 텐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많은 시간들을 열심히 노동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간 만큼 얻게 될 그 시간들 속에서의 쉼, 그 시간들 속에서의 안식을 또한 편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쉬시고 노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